전 세계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에서 전달해드릴 데이비드 선지자님 설교 말씀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총 3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날짜별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새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가 천국에 닿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11장의 두 선지자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집회를 천국에서 보았습니다. 키스무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회에서 녹색의 두 감람나무가 땅에서부터 매우 높이 자라 있었습니다.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가 처해 있는 시간과 교회의 영생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대화입니다. 역사의 끝에 관한 심각한 대화입니다. 시간의 끝, 시간의 끝. 이 시간의 끝은 여러분 모두 준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이 환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매우 크고 당당하며 강한 감람나무 두 그루가 땅에서 자라 매우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천국에까지 닿았습니다. 감람나무는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두 감람나무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싸우게 될 두 선지자들입니다. 그 전투가 목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화로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교회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그들의 권능을 끌어옵니다. 성령으로부터 감람나무에 공급되는 기름 부음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과 천국의 시간이 이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나중에 다시 라디오를 통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시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매우 높이 솟아 있었고 강력했습니다. 모든 건물과 모든 사람들 위로 자라 있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보다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천국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0일과 25일 주님께서 동일한 두 감람나무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다른 선지자가 제 왼쪽에 서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셨습니다. 갑자기 두 메가 감람나무가 두 선지자로부터 자라기 시작했고 천국에까지 닿았습니다. 지금은 매우 충격적이며 두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두 선지자를 블랙메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협박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그런 죄에서 구별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십시오. 교회가 데려감을 당할 때 블랙메일 하는 자들은 모두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모든 죄에서 떠나십시오. 음란죄에 대하여 무관용하십시오. 음란죄가 이 세대를 망쳐놓았습니다. 음욕을 끊어버리십시오. 음란죄를 끊으십시오. 음란죄를 끊으면 다른 죄도 끊을 수 있습니다. 미혹, 거짓말, 도착을 끊으십시오. 특히 음란죄에서 떠나십시오. 완벽하게 거듭나십시오. 오직 완벽하게 거듭난 성도들만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저는 성경에 약속된 그 종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고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내 종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율법을 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여기까지가 2019년 12월 3일 전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 12월 4일 데이비드워 선지자님께서 전하신 두 감람나무와 황금 등잔대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두 감람나무가 인간의 무대에 등장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스갈에서 4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주님께서 교회, 지구와 심각한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두 선지자들이 성경의 무대, 요한계시록 11장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인류 및 교회, 지구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기름이 등잔대로 흐릅니다. 감람나무는 말씀, 성경으로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두 천사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먹이고 계십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보여주신 두 감람나무는 고대의 두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를 말씀으로 먹이고 계십니다. 엄청난 방문으로 말입니다. 성막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두 선지자들은 성막에서 대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몸으로 걷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증언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을 뚫고 영광이 내려와 두 선지자의 정수리에 앉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영광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등잔대는 두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은 두 가지의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듀얼 네이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하늘을 닫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지구를 치는 것,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은 모세의 능력입니다. 즉 이들이 두 정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두 황금 등잔대는 오래된 언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신약, 언약교회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삼위일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황금 등잔대는 실제로는 신구약, 언약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션이 이방인과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온 것입니다. 족장, 즉 아브람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양 교회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두 교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두 교회로 흐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들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먹이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두 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말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서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열방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두 감람나무가 이미 지구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특히 음란죄에서 도망치십시오. 거짓 선지자와 번영복음, 자유신학 등에서 떠나십시오.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이 기다립니다. 두 감람나무가 성경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먼저 시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감람나무가 지구에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교회를 깨우시는 목소리입니다. 두 등잔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각 감람나무가 두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기술된 것처럼 구약의 교회, 즉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교회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두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교회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미션에서 이방인의 교회 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기름, 즉 성경을 교회에게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생명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연결된 교회가 그들에게 청종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영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비전에서 그들은 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부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메시아께 인도합니다. 저는 하늘에서 두 감람나무가 매우 직선으로 곧게 지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들이 주님 앞에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의로움에 있어서 조금도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왕께서 오십니다.
두 감람나무가 이미 지구에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도망가야 할 죄는 바로 음란죄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번영복음, 현대복음, 자유신앙을 떠나십시오. 제가 본 천국 성도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2019년 12월 4일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 12월 6일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한 추가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열방은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대화의 중심입니다. 어제 온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셨던 환상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그 대화에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열방에 드러내고 계시는 메가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께서 어제 열방, 즉 교회에게 드러내신 엄청난 계시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메가 선지자, 이들은 고대의 선지자로서 야훼의 친구들로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의 오심과 준비 방법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지켜야 하는 시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선지자가 각기 두 개의 영적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과 권세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6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각 선지자는 하늘에 명령하여 닫거나 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땅을 재앙으로 칠 수 있으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선지자입니다. 그들 중 하나는 육신이 주어졌고, 즉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선지자는 죽은 후 천사장에 의해 들림을 받아 보좌 앞에서 부활했습니다. 저는 이 이벤트를 보았습니다. 두 선지자는 이 이벤트를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천사입니다. 어제 주님께서 주신 계시 안에서 오늘 한 가지를 더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두 선지자가 온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한 선지자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둘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선지자가 어디를 가든 다른 선지자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 선지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몸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오시는데 이를 통해 영원한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주님의 메가 방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보여주실 때마다, 즉 각 선지자가 두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선의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오는 직선의 기둥이 그들의 머리 정수리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대의 두 선지자의 의로움과 거룩함, 주님과 그들의 올바른 관계, 거대한 두 감람나무의 규모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름 부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하고 풍성한 나무는 거의 천국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각 선지자가 두 가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음성이 들린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불멸의 몸으로 다른 한 사람은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항상 서로 위치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라디오에서 말씀을 시작한 후 저 선지자가 라디오의 말씀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선지자의 신분을 사인하시는데 주님께서 종이를 내려주셔서 두 선지자의 신분을 사인하실 때 4번에 걸쳐 사인하십니다. 첫 번째 사인하신 후 다른 사인을 그 밑에 하십니다. 다음 사인을 하신 후 그 아래 다시 사인하십니다. 그래서 4개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주님의 손이 그 종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선지자가 각기 2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지자가 하늘을 닫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이신 하나님의 구름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도 같은 것을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그 위에 4번 사인하셨습니다. 그런 후 손으로 그 종이를 제 눈 앞에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복받으신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시간 중요한 계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분명히 이 세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이 환상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허락하실 때마다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주님에 의해 데려감을 당한 거룩한 교회, 영화로운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하늘로 들어올리신 후 저는 교회의 천국 입성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간 후 천국 문이 열렸고 그들은 영화로운 계단을 밟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 저는 두 선지자가 지구에서의 미션 중 2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란이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중요한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이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유엔에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스라엘이 발사한 2 미사일이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사막 지역의 산기슭을 타격했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메시아의 오심의 이벤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받으신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등장과 퇴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제 옷은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보좌로부터 나오시는 것을 봅니다. 영화로운 어린 양께서 보좌로부터 나오셔서 여기 제 발 앞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샬롬.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